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르되 이금을 잠짓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강에서 죽게 하며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르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10월 첫 번째 수요기도에 나오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앞에 홍해와 같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반대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할 것인가. 당연히 여러분은 뒤에 편을 선택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매우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들이 보였던 반응과 모습은 너무나 황당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왜 멀쩡히 광야에서 잘 살고,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시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싸움 한 번도 안 해보고 출애굽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니까, 눈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니까 이런 정말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곳인데, 모세, 네가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었고 다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려는 게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누리고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보고 뒤에 있는 이 사람만 바라보니까 이러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시간상 읽지를 못했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명령하여 돌이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인도한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 어쩌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오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은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가 추격을 하게 된 게 그냥 자기 맘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추격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하나하나 섭리이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까?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걸림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끝까지 잘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상황을 맞아들이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애국 군대가 추격하는 이런 상황,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굳이 안 겪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게 왜 하나님의 여기서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너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잘나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 관련된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앞길 가운데 그 어떤 장애물도 걸림돌도 하나도 없이 항상 청통하게 잘 간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내 인생길 앞길에 장애물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형통하게 술술 풀리고 늘 항상 일사형통으로 가면은 그 사람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요, 하나님 없어도 잘 갈 수 있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인생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네. 뭐 어려움도 없고 위기도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서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앞길을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오늘처럼 이렇게 홍해라는 장애물을 내 앞에 두셔서 막을 때도 있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또 거절하실 때도 있고, 이것을 둘 다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내가 노력해서 힘으로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랑 어려울 때를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내일 일을 알 수 없게끔 만들어서 결국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홍해라는 장애물도 추격하는 나를 죽이러 오는 애굽의 군대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기쁘고 아까 여기 말씀한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야 되지만 또 항상 그런 게 아까 아니라고 했죠. 공고한 날이 여기서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고 슬픈 날, 어렵고 힘들고 슬픈 순간에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나? 내 힘으로 왔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되돌아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겸손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 홍해도 애굽의 군대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엔 나를 더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자녀 키울 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막 첫방지축 그렇게 까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부모님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막 그럴 때 그런 또 생각도 났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게 가만히 있어라,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처럼 되게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행동은 다 멈추고 가만히 있는데 그와 동시에 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가만히 있는 게 있는데, 내 입술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좋아, 아까 그 앞에 나왔던 10절에 그런 말을 하니까 내 모든 행동을 가만히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행동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고, 내 입술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거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내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라. 그만해라. 가만히 있어라. 멈춰라.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였습니다.
제가 이제 9월 추석 연휴 시작할 때가 9월 16일이었더라고 보니까. 그 주일 지나고 이제 월화수 계속 연휴 이렇게 3일 연속 시작된 때가 9월 16일이었는데,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갑자기 그날 연휴 월요일 첫날 월요일부터 이제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뭘 무리했고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낫기를 바랬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누구에게 물어봤더니 왜 가만히 있냐? 아까 왜 가만히 있냐?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아야죠.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내가 잘못 알았구나.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고 의사 선생님이 이게 염증이 있다고 뭐 이렇게 약도 진통 소염제도 주시고 주사도 놔주시고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호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2주나 지났는데, 약도 먹었는데, 주사도 맞았는데,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주일 저녁에 찬양 예배가 없었잖아요. 5주차여서. 집에서 이제 어느 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가끔씩 설교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뭐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가끔씩 궁금한 게, 설교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은 그 구글에 그 뭐라고 그러죠? 챗봇?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뭐 그거 있대요. 이렇게 AI 그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서 대답을 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줘서 가끔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감사에 대한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많이 표현한 인물이 누구입니까를 이렇게 질문하면은 친절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네, 다윗이 제일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다가. 근데 순간 이제 제가 답답하니까, 이게 한 주, 2주가 지나도 뭐 나아지는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물리치료 받아도 안 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번뜩 생각이 든 게, 나도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 구글 챗봇에 가갖고, 무릎 염증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색을 했더니요, 답이 나왔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4가지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왔는데, 제가 둘째랑 셋째랑 넷째는 다 했어요. 거기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이 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뭐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뭐 의사에게 처방받고 이런 거는 다 그 다음 나중 거였어요. 제 첫 번째 대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당신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무릎에 가는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렇구나. 제가 병원도 가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다 했는데 정작 이 첫 번째 거를 안 했구나.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무릎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계속했던 거예요. 한 주, 2주 계속하면서 왜 안 낫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래, 이제 내가 걷던 것도 다 내려놓고, 뭐 안 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무릎에 가는 모든 행위를 다 내려놓고 멈추자. 가만히 있으면서. 물론 그러면서 이제 병행을 했죠. 같이 약도 다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갑자기 많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첫 번째 대답이 그거랄 건 생각을 상상도 못했어요. 첫 번째 대답이 뭐 약을 먹으세요, 뭐 물리치료를 받으세요, 이런 대답일 줄 알았는데 그건 다 뒤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당신이 무릎에 무리가 가는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모든 행동, 생각 다 내려놓고 멈추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때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죠? 부정적인 말도 멈추고, 다 멈추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행동을 멈추고, 부정적인 말도 그만하고, 생각도 내려놓고, 그런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살려주신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 오늘 21절 말씀, 세 번째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아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바라보면 나아갈 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손만 내민 거예요.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손만 내밀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손을 내밀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국군의 날이었는데, 제가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저도 처음 듣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실제 얘기인데, 이제 부대에 막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이등병이 한 명 있는데, 이제 고참이 어느 날은 우리가 다 같이 연병장에서 축구를 해야 되니까 이등병한테 시켜갖고 밖에 나가서 그 선을 좀 그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그었는지 흰색 그 가루를 이렇게 뿌리면서 그렸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라인을 좀 그리라고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나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땡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고참이 시켰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나가서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갑자기 웬 두두두두두 하면서 뭐가 지나간 거예요? 헬리콥터 한 대가 지나갔대요. 두두두두. 그런데 이제 웬 헬리콥터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 그냥 쳐다본 거예요. 손만 올리고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이마를 가리고 손을 이렇게 고개를 하늘을 향해 쳐다봤는데, 조금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다음에 손을 긋고 있는데 조금 후에 부대 대장님이 오셔갖고 갑자기 급하게 막 뛰어오셨다는 거예요. 자네 이등병 자네 이러니까, 예, 이등병 누구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네 방금 저 헬리콥터 보고 경례했나? 자네 방금 저 헬리콥터 보고 경례했었나? 이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등병이 예? 이러면서 막 너무 당황해갖고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그분이 했던 말이, 방금 그 헬리콥터에 사단장님이 타고 가셨는데, 아니 이렇게 연병장을 지나갔는데 웬 충성스러운 병사 한 명이 하늘을 보면서 경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당장 그 부대에 연락해갖고 빨리 연병장 뛰고 나가갖고 그 충성스러운 병사에게 일주일간 포상휴가를 주라고 실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손만 올리고 그냥 얼굴만 쳐다봤는데, 예, 포상휴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는 2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하루도 못 받았는데 그 친구는 손만 올리고 얼굴만 봤는데 웬 일주일간 포상휴가를 받고, 와, 이럴 수가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야, 아니 그 사단장님이 밑을 바라보는데 자기를 바라보고 경례하면서 충성하는 그 병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야, 저렇게까지 충성하는구나, 나한테. 땡끝에서도 나를 향해서 경례를 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도 이렇게 자기한테 충성하고 경례하고 인사하면 좋아하고 감동받아서 포상영과를 주는데, 우리가 믿음의 순간에 정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위에 가만히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가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이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